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자. 한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올 생각 없니? 라고 권하자. 나는 아직까지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생겨서 나는 아직 예수 못 믿겠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얽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술도 마음껏 마시고 필요하면 담배도 마음껏 피고 필요한 곳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원하는 곳에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많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한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내면에 사실 뭐가 깔려있냐면 당신들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오. 당신들은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종이라고요? 33절에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는 대대로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억압받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믿음의 신앙을 놓쳐버린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왜 우리를 향하여서 매여 있다라고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여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독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많이 질책하시고 정죄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호통도 치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는데 유독 칭찬하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신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뒤에서 곰곰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정치 깡패, 용역 깡패를 사용해서 여기서 말씀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깡패까지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전하는 것을 입을 닫게 만들려고 쫓아내기고 그리고 쫓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이 베레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왔는데 역시나 그렇게 고생을 당하여서도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신앙의 기초와 방법과 관습과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달랐던 유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달랐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생소한 겁니다. 이게 뭐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복음을 전하여 들었는데 이들의 태도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이거 듣지 못한 복음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이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알았어. 그러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 베레아의 백성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과 달랐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과 나의 방법은 달랐지만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이들에게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낯익고 너무나도 낯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꿈꾸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이분 맞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호통까지 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달랐던 것은 성경을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의 결론으로 삼는다. 말씀을 나의 진리로 삼는다라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복음이 전해왔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이것을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에 반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들 앞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거 모르고 살았네요. 이 귀한 진리 놓치고 살았네요. 라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러 나온 이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두 가지의 단어를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모습을 꼬집어 얘기하시는지, 또한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방금 본 31절에 등장하는 믿는다는 단어,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3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한다라는 두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쉽게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일어나서 끝나버린 일. 그리고 거한다라는 말은 과거 부정법인데, 이게 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과거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만을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가끔씩 펼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 찬 거짓된 가치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는 놓쳐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삼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럴 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말씀을 답을 삼아, 말씀을 결론을 삼아, 말씀을 진리로 삼아,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주신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을 나의 교과서, 나의 삶의 진리, 나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누립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에 담아서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회는 언제냐면 내가 생각과 답과 내 방향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이 설교했다고 자부했지만, 많이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본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삶의 새로운 진리가 심령에 가득 찬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 가치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거짓에 사로잡힌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의 영에 거짓을 알려주고 거짓의 가치를 팽배히 번창하는 이 질서를 우리는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이 거짓의 영들이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거짓에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모든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거짓 진리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도 모르게 그 진리에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속게 되는 거짓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왜 없어요?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만 보지 않는 그곳에 은밀한 죄를 우리는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신데 그것을 놓쳐버린 채 연약한 죄의 본성에 쫓겨서 내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도 같이 쫓게 되는 거짓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속게 되는 거짓 두 번째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세상이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부, 학위, 취업, 진급, 나의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어가는 것, 정치적으로 사람들 위에 서고 지위를 얻는 것, 이것이 행복의 요소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던가요? 지위가 높아진다고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상 모든 거짓 진리가 이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 좀 빼앗아 와도 돼.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밟아도 돼. 왜냐하면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이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불의를 조금 참아도 돼.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해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와 타락한 몇몇의 목사님들이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섰더니 내려오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받는 자리에 올라섰는데 은밀히 벌어지는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발견하는 그 사명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오늘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나요? 라고 그의 안에 거하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인데 세상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은 불행하지만 그것만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돈에 대해서 참 많은 거짓말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퍼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많이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도 이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청년 앞에 결국 이것을 물어봅니다. 너 돈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 돈보다 나의 말씀이 우선이니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많이 베푸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더니 내가 지금의 행복의 요소라고 누리며 살아왔던 이 돈을 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세상 앞에 널떨거리며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들이 나의 이목을 집중하고 그들에게 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걸 다 내어주라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기존에 사로잡혀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라고 등을 돌려 예수님께 멀어진 그의 청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인데 완전히 반대된 행동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똑같습니다. 그도 돈을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거라도 움켜잡아야 되겠다. 돈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지. 돈이라도 내가 가득가득 나의 창고에 넉넉히 넘쳐나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지. 라며 그는 그의 곳간과 그의 창고에 재물로 가득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바로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자 그는 이런 행동을 벌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 청년도 이 삭개오도 그들의 가치 가운데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시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는 똑같이 고백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삭개오의 반응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돈보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거해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반면에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포기하는 건 내가 미치는 장사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포기하는 건 앞으로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살아갈 미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안 될 일인데 라고 자신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으로 돌이켜 갔던 것입니다. 바로 돈과 물질,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우리도 모르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놓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은 결혼에 대해 거짓을 가르칩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질 거다라고 우리는 흔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땅의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마탄 왕자는 다 말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냐면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흔히 결혼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결혼 싸움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 당신 변했어.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 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결혼을 할 때는 이 남자만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정말 나의 삶이 더 가치롭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풍성하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웬걸? 각자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걸 채워주지 않아요? 당신은 왜 나에게 찾아와 이걸 채워주지 않아요? 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존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나의 행복을 당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전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배우자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여져서 그 행복이 내 삶을 넘쳐나 그 사람에게 전해져 그 사람을 채워주는 그 넉넉함이 될 때 그제서야 진실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배우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특히나 요즘에 등장하는 드라마들은 다 로맨스 같은 거는 그죠? 너무 멋진 남자들 나오고 너무 예쁜 여자들 나오고 너무나 환상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백마탄 왕자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느 날 미녀가 찾아와서 나의 삶에 어떤 풍성함을 채워줄 거다 라는 좀 이상한 결혼관, 이상한 이성관을 조금 채워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세상이 알려다주는 거짓, 우리를 자꾸 속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물로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보다 기억을 잘하시네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 지금은 안 돼. 뭔가 더 이루어. 뭔가 더 갖춰야 돼. 뭔가 더 단단히 무장되어야 돼. 라고 세상의 가치로만 자꾸만 우리를 설득시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무서운 이 거짓을 심겨 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계신데 지금은 서울에서 열심히 담임 목회하고 계신데 신학생활 다닐 때 저희 집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 외삼촌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재인 그 틈을 이용해서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민아,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 좀
세월이 흘렀으니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사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김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고 그동안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 사랑을 받아온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지금 나는 뭐지? 나의 부모는 그럼 어디 있단 말이야?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어린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지경에 처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름 심각하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저를 지그시 웃으시며 꼭 껴안아 주시는 그 얼굴과 미소와 행동이 그 모든 것들을 답하여 주었습니다. 삼촌이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나는 이 집 아들 맞구나. 나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김씨 집안의 둘째 아들 맞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삼촌이 또 하루 시간이 지나서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할 때 저도 되물었죠. 그럼 그 다리가 어느 다리입니까? 저랑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까지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유일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얼마나 큰 가치를 주고 산 건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뒤흔들어 내가 누군지를 자꾸만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진리에 한번 다가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을 받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흔들릴 수 있다. 네가 누군지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가치를 들고 와 네가 누군지를 잊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을 보니 알게 되셨습니까?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죽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나는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이 사로잡혀 살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었구나. 왜요? 그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심으로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자꾸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안에 다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또한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예전에는 사실 결혼식에 대해서 그렇게 꼭 결혼식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결혼합니다라고만 그냥 얘기하고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나라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을 생각하여 볼 때 이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을 선포합니다. 결혼을 선포. 이전까지는 나 혼자, 남자는 남자 혼자, 여자는 여자 혼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 혼자만 돌봐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될 인생이며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가정들을 돌봐야 될 나의 신분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세례식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장례식과 결혼식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그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다 못 박음으로써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여 죽었지만 이제는 나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혼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쯤에 그 결혼식 하기 전 1초와 결혼식 한 후에 1초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바뀌고 막 천지가 진동하고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세례 또한 그러합니다. 그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속한 옛 본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바빠서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알려주는 그 거짓 가치, 세상이 알려주는 거짓 질서들, 그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왠지 말씀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은 할지언정 이전에 뜨겁게 고백했던 그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이제 모교회에 동기 커플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끝까지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친구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남자가 그 여자를 죽어라고 쫓아다녔습니다. 3년 이상을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물어보면 얘는 진짜 아니야. 얘랑은 제발 나를 엮지 말아줘. 얘는 도저히 나랑 같이 할 수 없어. 얘는 아니야.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송구의 영신예배에 둘이 손을 잡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후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렇게 방어막을 치우고 벽을 쌓던 너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녹아버렸냐?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건히 지킬 것만 같았던 네가 왜 이렇게 녹아내렸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계속 거부했는데 어느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냐면 내 평생 이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마음이 생각지도 않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자매가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죄거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답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 말씀이 가득 차서 너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맞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이네. 이분이 이렇게 내 인생을 누구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내 인생을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로 유명한 김우현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생극장의 메인 PD로 활약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데 나 지금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나 아무것도 만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하며 살까요? 지금 내가 뭐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살았더니 1년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영상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만들어낸 그 간증문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구나라고 시간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기존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는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삶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안에 거합니다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유와 기쁨과 풍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거 하나만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로 더 이상 죄의 그림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